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0장 1절을 봅니다. (30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 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 위에 죄를 더하도다. 2절까지 우선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사야서 예언서는 바로 28장에서부터 33장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통치의 언약, 여호와께서 다스려 주실 것에 대한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대적들 틈에 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간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간다. (28장에서부터) (33장까지) 28장에서부터 33장까지가 바로 여호와의 통치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첫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케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케 하신다. (28장에서부터) (29장까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나가는 의지하는 것을 멸하신다. (30장에서부터) (31장까지) 우리가 지역적인 그 부분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논리의 흐름, 전체적인 논리적 구조를 항상 신경을 쓰셔야,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구조를, 논리적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매 구절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데 우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나님께서 경외하게 해주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의지하는 것,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리신다, 없애버리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봉독해드린 1절로 바로 2절까지 교재는 4885페이지에 나오는데, 우선 거기 1절로 7절까지 내용은, 30장 1절로 7절까지 내용은 지도자들이 의지하는 애굽에게 수치당할 것을 예언을 한다. 이게 지도자들이, 애굽이 강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북쪽에서 동북쪽에서 쳐들어오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할 때 자연히 강대한 애굽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의지하는 애굽을 없애버리면, 이것도 의지할 것이 못 되는구나 그러잖아요. 우리 근대사, 오래지 않은 5,000년 역사, 반만년 역사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200~300년의 우리 역사를 대충 보아도 항상 강국을 의지하려는 그래서 이제
근데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노론파, 친중, 친소, 친미파, 친일파 이런 파당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서로 이 나라를 의지해야 산다, 저 나라를 의지해야 산다 이러면서 국론이 갈려지는 모습을 우리는 100여 년 이전의 역사 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시 정말 힘없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힘이 없는 그런 민족이죠. 그런데 강대한 제국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쳐서 멸하려 할 때 당연히 지도자들로서는 강한 나라,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애굽을 의지하고 싶은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바로 싫어하신다. 그래서 그 애굽 자체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애굽에게 수치를 당하도록 하신다는 그런 예언의 내용이 1절로 7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1절로 2절 85페이지 밑부 아랫부분에 보면 여기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을 의지하는 지도자에 대한 여호와의 책망, 애굽을 의지하려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책망하는데 그 책망의 내용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 1절로 2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하냐, 화 있을진저, 화가 있게 된다. 패역한 자식들이여, 지도자들을 향한 얘기죠.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왜 화가 임하는가? 그 화가 임하는 까닭은 계교라는 말 거기 나오죠. 계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무슨 뜻이냐면 충고, 계획, 모사, 어떤 지금 대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자, 그래서 계획을 짜고 여러 가지 작전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스스로의 뜻에 따라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하지 아니한 패역한 유다 지도자들에게 화가 미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지도자들이 이방 민족과 맹약도 하고 조약도 맺고 똑같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똑같아요. 강한 나라와 맹약을 해서 그 그늘 밑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 그것은 예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책망한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바로는 애굽의 지도자를, 애굽의 왕을 말하는 거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 위에 죄를 더하도다.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위기를 면하려고 이방 애국과 더불어 맹약도 하고 또 애굽에게 의존도 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에게 의존하고, 하나님에게는 전혀 묻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의논하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 지도자들에게는 죄 위에 죄를 더한다. 죄가 거듭 더 겹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패역한 유다 지도자들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면서도 여호와께는 관심이 없으므로 죄가 더욱 심하다는 뜻으로 책망한 거죠. 제가 가끔 그 강의 도중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꼬 하는 생각부터 하는데, 그 어떻게 할꼬 하라는 생각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지. 이제 방금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도 너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생사를 주관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떤 때는 그게 믿어지고 마음에 안정이 있다가도 조금만 내 현실이 각박하고 내일이 뭔가 잘 안 보이는 듯 싶으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게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심하고 걱정해봐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또 그것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어떻게 할까? 여호와만 의지해야 돼. 이렇게 답이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아무 미래가 보이지 않게 했을까? 당연하잖아요. 나만 의지하라고. 나만 의지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막다른 골목으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라는 꼭 그거 아니고요. 왜 내가 의지하는 것을 다 멸하는가? 내가 직장도 의지하고 사업도 의지하고 잘 나가는 아들도 의지하고 또 집안 어른들도 의지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잘 되는 장사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명예도 의지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나약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면 돈을 의지하면 돈을 지혜버리고 권력을 의지하면 권력 지혜버리고 자식을 의지하면 자식에게도 하나님께서 의지할 수 없게끔 갑자기 직장에서 자식이 직장을 잃고 나온다거나 잘 나가는 사업이 안 된다거나 월급이 안 나온다거나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 많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왜 그럴까? 문제를 생각하면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경외케 하시려는구나. 해답이 들면 어떻게 할까는 자연히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자. 의지하고 경외하자. 아주 너무너무 답은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를 않고 자꾸만 거기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나오는 결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찍 이제 그 시편 기자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노래하면서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한다고 그렇게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3절로 4절에 나오죠. 너희들은 시편 기자가 일찍이 시편 기자가 절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 방백들을 설명하기를 도울 힘이 없는 자다 그 말이에요.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의 그 도모가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자, 요즘 아주 우리 미국 부시 대통령이 아주 조바심을 내죠. 김정일 북한에서 핵실험을 딱 하니까 공격도 못하겠고 때려 부수지도 못하고 왜 조바심을 내는가? 테러 분자들에게 그 모든 살상 무기가 넘어갈까 봐서. 그러면 쌍둥이 빌딩 무너나는 일과 같은 무서운 테러가 미국 본토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 것에 그렇게 두렵고 떠는 미국을 우리가 의지하고 미국이 우리 국방을 지켜준 우리 국방을 안전하게 한다. 우리의 안전망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절대 작통권인지 작전권인지 받지 말아라. 거기에 목숨을 걸고 난리 아니에요. 참 해답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에 우리들이 치우쳐서 이거 완전히 다 미국이 우리를 손떼고 미국 군대가 우리를 손떼버리고 넘어가 버리면 북한 김정일이가 핵무기 들고 남한으로 쳐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다 망하지 않나. 그래서 불안에 떨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슬슬 외국으로 돈을 빼돌리고 슬슬 자식들부터 외국으로 이민을 보내고 다 불안한 거죠. 그러면 이민 간 그 나라는 편안한가? 아니에요. 편안한 나라가 없어요. 어디도 편안한 나라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본능이 어디까지나 정복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정복욕을 충족하려는 인간의 본능은 문명인이나 비문명인이나 할 것이 똑같습니다. 언제나. 잠시 평화하자. 우리 싸우지 말고 평화하자는 건 서로 한번 경쟁하자. 무슨 경쟁?
전쟁 준비를 누가 더 잘하나 한번 좀 우선 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조금 쉬어보자. 남북전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휴전하지 말고 종전을 해버려야죠. 그렇죠? 전쟁을 끝내버려야죠. 휴전시켜놓고, 휴전이라는 말은 전쟁을 잠시 쉬자 그 말이죠. 왜 쉬냐? 우리도 숨 좀 가다듬고 너희도 숨 좀 가다듬자. 그래서 누구든지 더 무서운 무기 만드는 나라가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우리 남한은 북한이 진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저 사람들은 이미 핵무기를 만들어서 미국 부시를 벌벌 떨게 했지만 지금 뭐 애프타한지 뭔지 협상하러 온 미국 그 협상단 얼마나 콧대가 높습니까? 생기기도 코가 높지만은 행동하는 것도 콧대가 얼마나 높아요. 물건 우리나라에다 팔아먹기 위해서. 여지껏 돌봐준 게 뭔데 다 물건 팔아먹고 장사해먹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아무도 의지할 대상이 안 되는데도 우리는 강한 힘을 의지하면 사는 줄로 그렇게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죠. 네. 우리 쉽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힘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면 힘 있는 사람은 힘 약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도와서 편의를 봐줘야 되겠다 이 생각 안 해요. 아, 저걸 어떻게 언제 이용해 먹나 그 생각을 하죠.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인간이고 힘 약한 사람을 언제 내가 잘 써먹는가 그걸 조금 과도하게 이용하겠는가 이 말이죠. 그런데 힘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안정한다 이 말이야. 아,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하니까 나는 안정하다. 그게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예,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진노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동원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동원했는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기 위해서 바벨론 동원한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여호와 경외하게 하려고. 그런데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을 막으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야말로 참 유치하고 정말 볼품없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임에 틀림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유다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절로 5절에 보면 지도자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결과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 지도자들이 의지하는 걸 책망하고 나서 너희들 애굽을 의지하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그 애굽을 의지하는 결과로 수치를 당하게 된다 하는 걸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함으로 그 말이죠.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예언합니다. 도리어 살려달라고 애굽을 의지했는데 애굽의 수치가 돼버리고 애굽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욕을 당한다.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방백들이 소 안에 있고 그 방백들이 소안 지명이죠. 소 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입니다. 결국 애굽을 의지하지만 애굽이 너희를 도와서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들로 인해서 너희가 도리어 엄청난 수욕과 수치를 당하게 될 뿐이다. 여기서 소한과 하네스는 애굽의 중요한 성읍들이죠. 그래서 결국 거기에 가서 사신들이 도움을 청해요. 애굽에 가서 애굽의 그 성들을 중요한 소안이나 하데스에 가서 우리 좀 살려주시오. 이게 우리나라 무슨 일 딱 있으면 막 벌써 대사관에 연락도 할 뿐만 아니라 장관들이 외무부 장관들이 막 비국으로 막 줄기차게 쫓아가잖아요. 살려달라고. 이게 오늘이나 똑같죠. 그게 살려주는 일인가? 그걸로 우리가 안전하고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의지하지만 그것이 너희 수용이 되고 수치가 된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신명기 17장 16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줬어요. 너희들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저기까지 나왔잖아요. 모압 평지까지 왔잖아요.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재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 내용 17장에서 야 너희들은 이 다음 말을 많이 둔다는 말은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에 가서 그 싸울 수 있는 무기, 군사력, 군마들을 들여오려고 애굽으로 쫓아가지 말라.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지금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역사를 지배한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벌써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저쪽에서 한다니까 이번에 우리는 1000km 나간다고 그런가요? 1000km 나가는 무기를 신무기를 개발을 했다. 또 공부를 하고 또 미국에서 아주 최신 무기를 우리는 들여다 놓는다. 미국에 가서 이제 무기 들여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죠. 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바벨론 사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고통을 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말이라도 많이 데려다 놔야 군대들이 말을 타고 가서 싸울 거 아니에요. 예. 말일 숫자가 그때는 말이 병거나 똑같으니까 전차나 똑같은 거고 탱크나 같은 그런 것이니까 말 숫자가 많을수록 이제 병력이 강한 거죠. 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절대 그러지 말라 그렇게 당부까지 모세를 통해서 했는데도 지금 애굽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려움이 닥치니까 당장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이거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그 다음에 6절로 7절 거기는 87페이지 나오죠. 유다 지도자들이 의지하는 애굽에 관하여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그다음 경고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에 관해서 또 경고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남방 짐승 이 남방 짐승이란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에 의하면 애굽은 남쪽이죠. 예, 애굽 사람을 남방 짐승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이성이 없어 짐승과 같은 자들아.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자다. 베드로도 그런 말을 했죠. 그런 의미에서 애굽을 남방의 짐승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남방의 짐승에 관한 그런 경고다라고. 근데 유다 사신들이 애굽에 상납할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다고 하신 말씀을 예언을 합니다. 애굽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라는 얘기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이 우리 은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북쪽에서는 중국이나 소련이 은인이다. 소련이 은인이다. 왜? 소련이 이제 김일성이를 인정을 해줬으니까. 남쪽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이 인정해주고. 근데 그들이 위안답시고 해놓은 것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놓고 만 거죠. 경제발전을 이렇게 이루어놨는데 이렇게 숨통을 조여놨으니 여기서 차고 못 일어나면 그냥 그대로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주저앉게. 차고 일어나지를 못하면. 지금 개성공단 나오죠? 개성공단 하나만 미국에서 딱 제동 걸어도 한국 경제는 휘청 해버리고 정말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되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금강산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반대하는가? 지금 미국이 반대하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우리를 위한 건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건지 그건 그냥 생각해봐도 알잖아요. 생각해봐도. 그들이 소련이나 미국이 그날을 치지 않았으면 공산주의도 우리나라 들어오지 않았을 거고 설령 그냥 상투 꽂고 살았다 하더라도 상투 꽂고 양반 상무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한민족끼리 그냥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분단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근데 이렇게 지금 이 정도까지 왔는데 우리는 그래도 미국에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지만 미국은 자기들도 위태로운 거예요. 만약에 저걸 제동을 걸지 아니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더 무서운 무기를 북한에서 만들고 또 그걸 반출하도록 내버려 버리면 제재를 안 하면 그 무서운 살상 무기가 테러 분자들에게 넘어가서 미국 본토로 막 공격을 해야 되면 미국도 하루아침에 망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를 우리는 의지하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나는 미국이 나쁘다 좋다 그런 의미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코에 있는 생명이 코에 있는 숨에 있는 인간을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소로운 일인가. 그걸 실감하게 하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뭐 반미파도 아니고 친미파도 아니고 나는 오직 친신파예요. 하나님 가까이 한 친신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려면 나에게 고난을 줘서 유익하시면 고난의 역사가 내게 닥쳐올 거고요. 또 나에게 편안함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주신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서 좋고요. 고통을 당해서 빨리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빨리 가서 좋고요. 그런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참 평안이 있다. 그런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앉은 랍이라는 말 나오죠. 그리고 애굽의 도움이 허무함으로 애굽을 가만히 앉은 랍이라 일컬었다는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이스라엘 유다가 의지하는 애굽이 어떠한 자인가? 가만히 앉은 랍이다. 그럼 가만히 앉은 랍이라는 말은 실제로 도와주지 못하면서 자만에 빠진 애굽을 비꼬는 그런 말이에요. 랍이 아주 교만한 그런 존재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움직이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자만, 오만방자한 랍과 같은, 가만히 앉은 랍과 같은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 애굽이 도울 능력도 없으면서 능이 있는 것처럼 허풍만 떨고 그렇게 자만에 빠져 있는 애굽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쌍둥이 빌딩 2개 무너나니까 막 겁이 나서 이라크 때려 부셨잖아요. 겁이 나니까 그런 거거든요. 겁이 안 나고 든든하면 그냥 얌전히 나무라고 말해야죠. 그렇잖아요. 나무라고. 그래서 기어코 다 때려 부숴가지고 자기들이 주장해야만 마음에 안정이 있을 것 같으니까 때려 부쉈는데 안 부서지잖아요. 빈라덴은 지금도 살아서 호통 점점 치고 있고 지금 두려운 거예요. 언제 어느 때에 또 그런 무서운 테러가 미국 땅에 미국 본토에 일어날까. 그게 가장 두려워하는 게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의 나라 도울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남의 나라. 그런데 마치 크게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허풍 떨고 인간이란 다 자기 힘 가지면 자기 힘 자랑하고 살라고 하지 그 힘으로 남을 도우며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안 해요. 내 힘은 항상 작다고 생각해요. 더 크게, 더 큰 힘, 더 많은 힘 이걸 비축하려고 하는 것이 힘 있는 자들의 기본 속성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힘약한 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그건 안 가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기본 속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그보다도 자기들이 더 강하려고 그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 중국을 의지한다고 해서 살고, 미국을 의지한다고 해서 살고, 소련을 의지한다고 해서 살고, 그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로는. 그래서 어디까지나 유다 백성들, 유다 지도자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가만히 앉은 라합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 미련한 짓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30장 8절로 17절 보면 88페이지 나오죠. 패역한 유다를 회파하신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이 패역,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을 섬기고 이방을 의지하고, 이게 제일 패역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통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거나 다른 강한 나라를 의지한다거나, 이게 이제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지적하는 패역한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강한 나라를 의지하거나 다른 이방 신을 의지하거나, 당연하죠. 강한 나라를 의지하면 그 나라의 신을 의지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외정시대 보면 일본에게 먹힌 바 되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게 뭐예요? 일본 신사참배하도록 강요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방 나라를 의지하면 그 나라의 신을 섬겨야 하는, 그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다. 그래서 8절로 11절에 보면 유다 백성의 패역한 말을 지적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떤 패역한 말을 하나,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나오죠. 8절에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고 자기에게 명하신 사실을 증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말을 한 것을 가서 잘 기록해더라. 서판에다가 기록해서 책에 써서 후대인들이, 후세 사람들이 계속 잊고 기억하게 하라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리고 애굽을 의지하는 백성이라는 뜻으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 미리 바라보지 말라, 보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선견자들이, 하나님의 종 선견자들이나 선견자들은 이상을 먼저 보는 자들, 선지자들은 미리 알고 있는 자들, 장차될 일을. 그럼 하나님께서 알려줘서 미리 보고 알고 있으니까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러시더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더라, 이렇게 해야 한다더라 라고 하는 것 골치 아프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어리석은 거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듣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죠. 선지자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왜냐하면 자기들의 의지와는, 의견과는 다르니까. 자기들의 생각을 자꾸 꺾으니까 그게 듣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종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는 말을 한다. 이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종로, 바른 길, 그거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바른 길, 종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그 가는 길, 거기서 뒤로 돌이키라.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 애굽이면 되지. 하나님이 무슨 필요 있느냐.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하나님 떠나고 너희들 선지자나 선견자, 너희들이 지금 가는 그 길에서 돌아와라. 우리 다 그 말 듣기도 싫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도 싫다. 이 말을 그대로 기록하라는 거예요. 서판에다가. 그래서 대대로 너희 선조들이 바로 이렇게 했단다라고 하는 것을 후대에 알려주기 위해서 백성들이 한 말을 기록하라. 그리고 이제 12절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다 왕국을 회파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렇게 아주 고약스러운 말을 하는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 다 하나님께서 회파시켜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 이 말이죠. 유다 백성이 패역한 말을 하므로 거기 나오죠. 12절.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자, 그건 바로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여호와의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진 같게 하리라. 유다, 예루살렘, 유다 왕국이 담장 무너나듯이 확 갑자기 무너나듯이 무너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예, 하나님의 의에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를 멸망시킨다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유다 나라를 회파하시는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 같이 아낌이 없이 파쇄한다고 하면서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 마치 어떻게 유다를 멸하느냐면, 예루살렘과 유다를 어떻게 멸하냐면 토기장이가 토기를 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토기 굴에서 토기를 구워가지고 이렇게 꺼내다가 조금만 훔치면 그냥 다 아낌없이 다 망치로 때려 부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버리겠다. 그래서 그 조각 하나로 물웅덩이에서 물 한 모금을 풀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 내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유다 나라가 아무 쓸모도 없게, 아무짝에도 전혀 쓸모없게 회파하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역시 이 예언은 모세에게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15절로 17절, 거기는 유다 백성이 회파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회파된다, 그 방법,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요.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주는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망한 것이, 그러니까 바빌론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이 정말 선지자의 예언대로 여호와의 뜻에 따라서 망했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예언대로 정말 망했구나. 그걸 깨달아야 여호와께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여호와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경외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망해버리면 살다 보면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망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망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망하게 해서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때 그 장군이 가서 병장이 가가지고 군장이 가가지고 잘못 싸워가지고 망했다. 그때 조금만 우리가 일찍 애굽에게 하소연했으면 이길 건데, 이런 생각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잘못해서 전쟁을 잘못해서 그래서 망한 것으로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까봐 하나님께서는 망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망하게 하겠다 내가, 그 말이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말씀드리는 15절로 1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거기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자가 유다 백성이 회파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인데 유다 백성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잠잠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경외하면 다 살려주고 붙들어주고 할 건데 유다 백성이 그걸 원하지 않았다. 그러시면서 평안히 잠잠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평안히 잠잠하지 아니하겠다 하며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유다 백성들이 우리는 평안이 있지 않고 우리는 말 타고 도망가겠다 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이 도망갈 것이며, 말 타고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대적들이 이렇게 해서 망한다 이 말이에요. 말 타고 도망가고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고 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을 쫓는 자가 빠를 것이라고 굉장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그리고 유다 백성이 말한 대로 될 것이므로 한 사람이 꾸짖으면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으면 유다 백성이 다 도망하며 그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유의 기호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꼭대기에 깃대 같다는 말은, 영유의 기호 같다는 말은 백성이 아주 산꼭대기에 기가 몇 개밖에 안 꽂혀 있잖아요. 그러듯이 유다 백성이 다 도망치고 망하고 해서 결국 아주 희귀하게 될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망하는가?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가다가 결국 다 망하고 흩어지고, 한 사람이 호령만 쳐도 많은 사람이 10사람이 막 다 흩어져 버리고, 5사람이 호령하면 유다 백성 다가 다 흩어져 버린다. 다 도망가 버리고. 그렇게 해서 유다가 망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 18절로 26절은 거기는 은혜 베풀어 말씀 듣게 하시고 위로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자, 이렇게 다 망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망한 유다를 은혜를 베풀어서 말씀을 듣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얻도록 내가 해주겠다고 그렇게 위로해 주실 것을 예언해줘. 하나님은 내가 늘 그러잖아요. 아주 멸하지 아니하신다. 택한 백성은 절대 아주 멸하지 아니하신다. 택한 백성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회복으로 끝난다는 것. 불택자는 멸망으로 끝나지만은 택한 백성은 회복과 위로로 끝을 맺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나서 위로하실 것까지 다 예언하잖아요. 은혜 베풀어 위로하실 것까지. 18절로부터 19절은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이 은혜를 베푸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얼마 남지 아니했으나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긍휼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고 예언하면서 그 까닭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시는가? 그 까닭이 뭔가? 그 까닭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며 무릇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언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범주에서 결국 다 도망쳐서 멸망시켰는데, 하나님은 정당하게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켰는데 왜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회복해 주는가? 그 까닭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 공의죠? 공의의 하나님. 이 공의 속에는 역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죠. 뜻,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행하신다. 이것이 바로 공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정해놓고 약속해놓고 언약해놓고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분이죠. 그러니까 공의로우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함축된 말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공의라는 말을 써요. 그러나 우리 일반적인 국어사전적 공의는 공평한 것, 다 이쪽과 이쪽이 공평하게 만드는 것, 그걸 공의라고 그러잖아요. 공의로운 거. 죄를 진 자에게는 벌을 주고 그 다음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는 거, 그 공의로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국어사전적인 공의 개념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의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멸망시킨 유다 자손, 유다 왕국을, 멸망당한 유다 왕국을 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서 회복해 주는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즉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다시 견고케 하기 위해서 회복해 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까닭에 대해서 그렇게 밝히고 나서,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바라는 그 자들은 이미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은 언약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죠. 언약 자손은 복 있는 자예요. 예, 언약 자손이다, 복 있는 자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예, 언약 자손은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은 자 아니에요? 이게 이미 복된 자죠. 복 있는 자죠. 자, 그 다음 이제 그러면서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고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 유다 백성에게, 거기 보면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이 유다 백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유다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지금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면 패망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는 통곡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왜? 복 있는 자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냥 멸망시키고 마는 게 아니라 언약대로 너희들을 다시 회복해 주어서 다시는 통곡하지 않게 해준다. 그러니까 통곡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다 은혜를 베푸시며 들으실 때에 네게 다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자, 물론 이것도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긍휼히 여겨 복 주실 것을 언약하신 사실이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 사이에 나타나죠. 그 다음 20절로 22절 넘어가 보면 거기는 유다 백성이 선지자의 가르침에 따라 우상을 버릴 것을 예언합니다. 언제는 선지자 필요 없다 도망가라 그러는데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런 백성들이 선지자의 가르침을 듣게 될 것을 예언해요.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니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않게 하면 못 듣는 거고 듣게 하면 듣는 거고, 그래서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 우상을 버릴 것을 예언해요.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상을 버린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라고 예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시지만 선지자는 숨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예언한 거죠. 백성들은 그 고통과 괴로움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은 감추어 놓지 않겠다. 자유롭게 활동하게 해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겠다. 당연하죠. 선지자가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이제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가다가 다 망한다. 순식간에 망한다. 그렇게 다 예언했는데 진짜 그렇게 순식간에 망할 거 아니야. 그 망할 때 봐라. 내가 그러지 않느냐. 망한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렇게 봐. 그대로 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서 돌이켜가지고 회복해 주겠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역사적인 현실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유다 백성들도 결국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다가도 결국은 예언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질 때 선지자들이 그때 외치고 가르쳐주면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그러면서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잘못 간다 이 말이에요. 이리저리 치우쳐서 방황하고 가는데 백성들의 뒤에서 야 이것이 정로니까 이게 이 길이 바른 길이니까 일로로 가라 그 말이에요. 자,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다 정로다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그렇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이 입힌 은과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결국 선지자의 가르침을 듣고 다 우상 다 때려 부수고 내던져 버리게 된다라고 예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로부터 26절 거기는 유다 땅에 풍요로움을 주어 백성을 위로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저버리게 만든 다음 유다 땅에 풍요로움, 풍년이 들게 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동안 당한 고통과 괴로움을 다 위로해 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거기 나오는데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아주 곡식으로 살이 찌고 풍성하게 하고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건 광활한 목장에서 풀을 뜯으니까 얼마나 풍요로워지겠습니까? 그리고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라고 했는데 가축들도 타작기로 잘 고른 맛있는 사료를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축들도 그냥 거친 들판에 풀을 먹는 게 아니라 잘 만들어진 사료를 먹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크게 살려가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각 고산 각 준령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라고. 그러니까 전쟁이 그치는 날에 풍성한 물로 땅을 적시게 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예언합니다. 그저께 누가 봐서 그래요. 참 이상하다고. 과거에 살림이 안 좋을 때에도 이 계곡에 가면 시골 계곡에 가면 물이 쫄쫄쫄쫄 다 흘렀잖아요. 어디나 산계곡에. 그런데 지금은 계곡마다 다 말라요. 이렇게 나무가 풍성한데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산에 나무가 많으면 계곡에 물이 풍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산에 나무가 많은데도 계곡에 물이 없고 또 뿐만 아니라 가끔 이렇게 막 폭우가 쏟아져서 이번에 동해 이게 그런 폭우가 올 때가 아니잖아요. 날벼락처럼 동해 쪽에 많은 마을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다 황무지가 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면 옥토가 되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진노의 모습임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를 위로해 주겠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나로 빛과 같으리라. 아주 상징적인 얘기예요. 달빛은 햇빛같이 아주 밝게 어두운 역사가 끝이 나고 아주 밝고 광명한 역사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베풀어지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리시고 싸매시고 한다고 했죠. 때리시고 싸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통치를 언약하시는데 의지하는 것을 다 멸하셔서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겠다. 그래서 때리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고 싸매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고. 그 다음 이제 30장 27절로 33절
간단하게 정리하고 끝내십시다. 열방에 미친 진노가 27절로 33절까지는 열방에 미친 진노가 아수르 왕을 소멸하신다고 예언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멸망시키겠다. 왜?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 왕이 와서 쳤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도 아수르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장이 막 조소를 하고 아주 유다 나라를 갖다가 무시하는 말을 하니까 편지를 그런 말로 해서 보내니까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서 결국 아수르 왕을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그 내용인데 27절로 29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진노가 열방에 미침으로 백성이 즐거워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원수들을 다 멸할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들을 멸망시킬 때 백성이 즐거워한다. 계속해서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이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 적이라고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는 말은 언약대로 이시는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이 먼 땅으로부터 이방 백성들 다 하나님이 진노할 것 언약이죠. 그 언약대로 이루실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먼 곳으로부터 쳐들어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진멸하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는 큰 위로가 되잖아요. 그리고 아주 맹렬한 불과 넘치 흐르는 하수처럼 무섭게 임한다는 뜻으로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미혹하는 자 같을 여러 민족의 입에 먹이시되 자가를 미혹하는 자가를 미혹되게 하는 자가를 여러 민족의 입에 먹이시겠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절을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대적을 멸하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그런 아름다운 생활을 하도록 해주시겠다. 그래서 그 결과는 첫째로 열방은 흔들려 미혹하지 못하게 되고, 두 번째는 유다 백성은 노래하며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다. 열방은 흔들려 미혹하지 못하게, 열방은 망하고 이스라엘은 찬송 부르게 된다. 그리고 30절로부터 33절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여 아수르 왕을 소멸한다. 아수르 왕을 죽이겠다.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파르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천지재변으로 아수르 왕을 소멸시켜버리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하나님께서 몽둥이, 물론 바벨론이죠.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어서 멸망시키겠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아수르를 쳐서 망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시켜요. 왜? 내가 했다 그럴까 봐서. 하나님이 강한 세력 바벨론을 길러서 아수르를 멸해버리죠. 그러면 이제 유다 백성들은 너무 즐거워서 춤추고 노래하고 즐거워한다. 사실 우리를 괴롭히던 36년 동안 괴롭히던 일본도 우리가 멸망시킨 게 아니잖아요. 강대한 미국을 대치해 놨다가 준비해 놨다가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뜨리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황복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 그때 우리 얼마나 고소했습니까? 나 어렸을 때 7살 때 해방을 맞았나요? 맞았을 때 교회에서 교회 학교 그때 아주 유치부였죠. 어린 부서에 속했는데 교회 학생들 다 나와가지고 시가행진했어요. 시골에서 시가행진 막 동네마다 태극기 들고 백두산 뻗어다리 하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노래 부르면서 해방의 기쁨을 온 동네에 알리는 교회 학생들이 이렇게 줄 서가지고 온 동네에 시내마을 하면서. 근데 우리가 일본을 멸망시킨 게 아니라 미국이 멸망을 시켰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따지고 약자라고 해서 영 죽으라는 법 없어요. 우리가 일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우리는 대웅군 양반 때문에 완전히 폐쇄정책 써가지고 서구문을 안 받아들이고 일본은 막 일찍 받아들여가지고 총도 만들고 막 대포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전쟁 준비해서 막 다 세계 정복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tuk북구 대웅군 시대 중국에 의존해서 그러고 살다가 완전히 망하게 돼 있죠. 완전히 세력으로 봐서는 망하게 돼 있는데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벗어나서 독립국가로 당당하게 오늘까지 버텨왔는가.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임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나는. 그래서 그때 얼마 전에 함석헌 원이 세상을 떴습니다만 그분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그렇게 책을 하나 냈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성서로 본 한국 역사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하도 함석헌 씨들은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함석헌 씨가 이제 성서라는 말을 빼버리고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으로 이렇게 냈는데 참 한국 역사 기가 막힌 역사죠. 하나님께서 역시 이 세상 어느 약한 나라라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시기 위해서 다 이모저모로 망할 나라 망하고 흥할 나라 흥하고 지킬 나라 지키면서 역사를 섭리해가는 것. 근대사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도벳은 이미 더할 때마다 맞아요.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이 흐르는 개천. 거기 불 한 번 붙으면 막 휘발유에 불 붙듯이 하잖아요. 유황이 불 붙. 이게 성냥개미 유황으로 만들잖아요. 조금만 바짝 하면 그냥 확 붙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결국 이방을 멸망시키겠다.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는 당신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루실 것을 선지자로 예언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다음 시간에 31장 우리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각박합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알기에 오늘 또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 일과를 보냈고 또 다가오는 내일도 그렇게 보내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했사오니 편안한 잠 잘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소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해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종들로 삼아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오늘 돌아가는 발길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